다윗의 처음 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거룩함으로 충만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길을 일컫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에 선한 왕이라고 역대기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대하 19장 1절을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왕궁에서 평안히 지낼 정도로 아주 큰 땅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즉 선지자인 예후가 이 왕에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직언하는 게 참 어려운 건데요, 이 예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담대하게 직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니까 20장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는 여호사밧이 평안히 궁에서 생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의 선한 행적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것이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3절에 보면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그러면서 우상을 회파한 것들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우상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것들 비롯하여 선한 행적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함과 악함의 경중을 따진다면 여호사밧 왕은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일이 더 많았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금같이 하나님 안에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어린아이까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3개국 연합군이 침략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불편한 일도 했습니다. 예후 선지자가 지적하듯이 악한 자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원칙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다 보면 한국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면 저 사람은 나의 학교 선후배입니다, 내 고향 사람입니다, 나하고 밥을 한 10번 먹은 사람입니다,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입니다, 뭐 말하면 나하고 뭐든지 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정도가 없어지는, 그래서 언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인 것이죠. 때로는 친한 친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즐거워하며 차를 마셨던 사람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를 수 있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아니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아니 이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 중심적, 내 감정적, 내 정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에도 친한 사이에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공의가 세워지고 진리가 세워지고 주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고쳐지고 변질된 것이 바로잡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진리의 길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자기 친인척 중에 그랬는지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그랬는지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받아야 할 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예? 밥 한 그릇에 넘어갑니다. 예. 돈 10,000원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보면은요, 예,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여호사밧 왕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목숨을 다해서라도, 즉 생명을 바쳐서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이다. 너무 하나님 잔인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왕노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정력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 롯의 때와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롯의 때에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타락해서 음란해져서 남색하는 자, 즉 남성 동성애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읍이 이 음란에 빠져서 천사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 때 천사도 겁탈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부자도 살고 똑똑한 사람도 살고 거지도 살고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요, 그 소돔성이 심판을 받을 때, 유황불이 내려서 불타 없어질 때 단 10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10명도. 한 성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단 10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갔던 롯도, 아브라함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롯도 자기 가족 하나 다 지키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자기 사익감들은 내두고라도 자기 아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요, 이거 참 심각한 것입니다. 어제도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 퀴어라는 단어도 괴상하다는 뜻이잖아요. 괴상한 축제를 했어요, 진짜로. 그 무슨 축제입니까, 그게? 그런데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런 기사들을 미워하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만 출산이 가능합니다. 아멘.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야만 출산이 가능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생육과 번성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남성과 남성이 결혼하고 여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요, 40% 육박하는 사람들이요 지지합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큰일 났어요. 네. 얼마나 그럴싸한 말들로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다 부도덕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가리우고자 하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합니다. 성소수자요. 무슨 성소수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주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타락으로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오늘 또 강단에서 기도하면서요, 이제 이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와 같이 이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영성을 깨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인 것입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많은 선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진노의 목적은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금 같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사생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게 징계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여호사밧은 5절 6절에 보면은, 20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다 같이 찬양합시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에요, 모든 열왕들이, 열국의 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예수님을 대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자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열방의 모든 왕을,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의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이 지상의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주한 카나다 대사가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카나다는 이런 게 너무 자유롭습니다. 동성애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이런 거 이루어지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기독교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카나다에 있는 저 한 카나다 대사가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붙잡고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건너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은 다 저렇게 변질되었습니다. 소돔성처럼 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들을 돌이키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 자손들을 말씀 안에, 은혜 아래, 믿음 안에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영적 위기 속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드린 어떤 우리 성도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1부 예배 들으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왜 우세요? 이렇게, 목사님, 우리 딸 좀 들어라 하세요. 우리 딸이 들어왔어요.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귀는 남자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이제 거의 결정이 돼서 그러니 막 울어요. 그래서 그 딸도 제 방에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내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해줄 테니 결혼할 대상자를 데리고 서울에 산대요. 데리고 매주 한 번씩 오시오.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다 주님 안에서 인생관, 가치관, 삶의 목적이 통일하게 된 다음에 그리고 결혼하는 게 좋겠어. 그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하고 상의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 엄마가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이 예수님 잘 믿는 신랑 만나기를 소원해서 우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눈물로 범벅이 되면 막 울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운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니까 막 울면서, 여러분 그분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가슴에 다가오는. 그래서 꼭 상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같이 배우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예? 여러분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주님과 함께 계속 은혜 아래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려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예배당, 이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 셋들에서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하였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이 성산이 예배당이 있는,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요즘에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 영적인 기쁨을 가지고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진짜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랬지 않습니까?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물론 어떤 사람도 그럴 거예요. 사람 예수님 모셔드리는 마음이 성전인데 뭐 예배당이 그렇게 중요하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 모셨으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맞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다 지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 사랑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함께 기도하여 하늘의 문을 여는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예배당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구별해 준 이 장소를
사랑하는 자는 절대 손해가 없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술집을 사랑하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됩니다. 기생집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빠집니다. 도서관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좋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 중에 복이 은혜 받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 따라 거룩해지는 게 복입니다. 주님 능력 받아서 영혼 구원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넘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세요. 예배당에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명절인 6월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전국에서, 사방에서, 원근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6월절을 지키고 다시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예수님도 같이 가셔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나이입니다. 그때 부모님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막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 어찌하여 이렇게 부모를 애타게 하였습니까? 왜 이렇게 혼자 말도 안 하고 여기 있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요,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성령 세례 받고요, 정말 예배당 가는 게 즐겁더라고요. 예, 조그만 이렇게 야산 언덕을 넘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교회 다니는 게 신나는 거예요. 뭐 새벽 기도를, 4시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얼마나 신나는지요. 주일학교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어른 예배 드리는데 10시 반에 초정 치고 또 조금 있다가 재정 치고 하는데, 제가 가서 종 치고 싶어가지고 일찍 가서 줄 잡아 다녀가지고 종 치는데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당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되면 동네 친구들이요, 제 또래가 12명 있는데 우리 동네에 저 남쪽으로 하면 갯벌에 가서 뻘기를 잡습니다. 야, 기 잡으러 가자 하면 유혹을 받아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교회에 조금 나오던 친구들도 갯벌에 가서 기 잡고, 그 다음에 뻘 가지고 뭐예요 이런 거, 예? 머드팩이 요즘 말로 머드팩하고 거기서 막 놀다가 오고 재밌다고 그러고 하루를 보냅니다. 저 북쪽으로 한 애들은 명사심리 해변에 가가지고 또 해변에서 놀다 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남쪽으로 북쪽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꼭 예배당으로 먼저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아내가 힘들어가지고, 자녀가 힘들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막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찾아도 찾지도 못하겠고, 이거 신고해야 되나, 실종 신고해야 되나, 예? 그런데 어디서 나중에 보니까 술집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또 어떤 사람은 저 극단적인 상황에 한강다리에서 전화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환난 고난이 다가와도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당에서, 새벽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안 보이면은 교회 오면은 교회 앞에서 여기 강단 밑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고 기도하고 있어. 아내가 안 보였더니 예배당 갔더니 예배당에서 턱 전화기 꺼놓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학교 떨어져가지고 대학 떨어지고 뭐 취업 안 되고 해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 줄 알았더니 예배당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와서 눈물 흘리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넌마을에 순복음교회에 개척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후배더라고요. 대학원 제가 딴 데 나왔어요. 대학원 후배.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지하실에서 개척했는데 몇 년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강 건너 김포로 교회를 옮겨가고 싶은데 돈도 하나도 없고 성도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믿음의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가면은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김포 강 건너 김포로 갔어요. 상가 7층에 7층을 아주 그냥 믿음으로 빛내가지고 분양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기도가 돼야 안 돼요. 기도가 되죠. 제가 몇 번 가서 밥 사주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제가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몸은 진짜 아주 힘들더라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또 어제 저녁에 우리 아내랑 같이 그 강을 건너 김포 그 교회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서 김포로 건너갈 때 청년 2명 데리고 갔는데, 교인이라고 청년 2명 데리고 갔는데 지금 80명 출석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다 안 된다 뭐 상가교회 2, 3년 있으면 보증금 까먹고 망한다 다 얘기하지만요, 기도하고 성전에 머무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사람은 됩니다. 돼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갔더니 예배당에 좁아가지고 옆에 거 임대해가지고 벽을 허물고 폴딩 도어를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풀로 다 쓰고, 밥 먹을 때는 냄새 줄이려고 그 폴딩 도어를 막아가지고 또 한쪽 식당하고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같은 교단도 아니에요. 교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다 형제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과 밥 맛있는 살 테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집으로 안내를 하시오. 그랬더니 제일 잘하는 집이래. 그래가지고 메뉴판이 딱 나오는데 사모님한테, 사모님, 목사님 가만히 계시고 사모님 제일 비싼 거 먹고 싶은 걸 주문하시오. 68,000원짜리 주문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하니까 7만 몇천 원 나오더라고. 제가요, 돈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한 명부터 전도해서 개척했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다 안 된다 뭐 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상가비 다 갖고 옆에 확장해서 넓혀가고, 할렐루야. 막 기적이라는 기적이.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해가지고 수천만을 돈을 주셔갖고 다 결혼식 시켰대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요, 7층인데요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60 초반 중반 되는 분이에요. 그래 들어오셔서 제가 그 교회에 오는 방문자인 줄 알고 너무 우리 교회 들어온 것부터 반가워가지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했더니요, 그게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밤중에 내일 주일 예배 중보기도 하려고 예배당 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제 가슴이 뜨겁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김포 베델교회에 이런 권사님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 밤중에 기도하러 다 올라와서 예배당 기도하는데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이제 경상북도, 경주, 울산 그쪽으로 전도를 일주일간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 여행 갈 때 아무에게도 거기 가서 누구한테 아는 사람 찾아가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성령 인도 받고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집도 거처도 없고 정해지지 않고, 먹는 것도 아무나 못 먹고
팀원이 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마음 한꺼번에 주시면은 먹고 의견이 틀리면 밥을 굶어야 돼요. 그게 전도 원칙이에요. DTS. 갔는데요. 해는 넘어가고 밤이 됐는데 잘 곳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안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차장 콘크리트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손 들어 잡고 서로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교회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략하고 밤 11시인가 넘어가지고 그 교회 경주에 있는 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갔더니요, 그 밤중에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인도받고 전도하러 왔는데 우리가 주차장에서 앉아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인데 다 찢기고 상해서 교회가 4분의 1 되는데 그 권사님이 매일 밤 예배당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는 전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전도팀이 한 10여 명이 갔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말이에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여러분요, 하나님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들 세우신 것은요,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응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여러분요, 얼마나 누릴 게 많습니까? 그래서 왕궁에서 평안히 지낼 때는 환란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할 때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다 하실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야하시엘에게 14절에 보면은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 야하시엘이 15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말씀하게 하시고 17절에 보면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대열을 서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구원하실 일들을 봐라. 그냥 구경해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전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전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영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땅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하여 성전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마땅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묻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마땅히 주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마땅히 주의 집에 우리 목사님이 있어야 할 줄 모르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전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외에 또 잠자고 쉬가는 것 외에는 예배당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이제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92편 13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내 심령이, 내 인생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백향목과 같이 심겨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편안한 집에서 그냥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집에서 그거 다 있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백향목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성전에서 흥왕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번성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제가 87년도에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요, 여기 동부 이천동에 우리 담임 목사님인 이정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예화가 문득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사람이 늙어지면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그때 저는 20대였고 우리 목사님 50대였으니까요. 저는 인생의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50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늙어지면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질투도 많아지고 시기도 많아지고 짜만한 일에도 상처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궁정에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늙어서도 결실하느니라. 예? 늙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느니라. 늙어갈수록 심령이 깊어지고 심령이 넓어지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사랑의 폭이 넓어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성전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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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늙어서도 결실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그래도 감사하고 기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쳐도 또 일어나는 것은요,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나를 기른 아빠가 그래도 품어주고 약 발라주고 병원 데려가서 싸매주고 다 하면서 엉덩이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면서 넓은 품으로 재정 손실 많이 입었어도, 마음 상한 일 많이 있어도 내가 네 아버지고 네 엄마니까 너를 다 품어주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늙어도 결실하게 될 것이다.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낼 것이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들판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요, 성령 충만했어요. 들판에서, 초목에서, 광야에 살 때도요, 하프를 켜며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 유명한 시편의 아름다운 그 고백과 찬양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어요. 궁궐에 들어갔어요. 좋은 곳에서 살았어요.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밧세바를 범했어요.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다윗은 뼈가 저리도록 경험했어요. 시편 51편에서 회개했듯이 그가 얼마나 그의 죄악을 참회하고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회개하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오늘 시편 27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왕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않고 왕궁 근을 거닐다가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내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겁탈했나이다. 그 죄악을 숨기려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나이다. 아버지여, 내가 왕국에서 인간의 쾌락을 즐기다가 이렇게 망하였나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아버지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은 남은 내 평생에,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만을 앙망하고 싶습니다. 이거 다윗의 처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기 전에는요 잘 몰라요. 그런데 타락하고 무너지고 다 빼앗기면요, 평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요, 감사할 것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것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할 것 찬양하지 못하고 더 세상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면요, 다윗처럼 음란의 영에 빠져서 여인의 아름다움 때문에 패망하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이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요,
내 평생에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버지 집을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아, 너 매일같이는 새벽기도 못 나오더라도 그래도 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주일 말고도 주중에 꼭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그걸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 학원 가는 거는 승용차로 데려다가 학원 문 앞에 딱 내려놓고 끝날 때 또 딱 가가지고 픽업하고 딱 하는데 말이에요. 그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하는 데는 소홀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요, 진짜 아멘이세요. 어떤 그 성교학자가요, 이제 14십창이라고 하는 성교 용어를 만든 그 학자가 그런 말이 있어요. 13세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양육해야지 그게 그 영혼의 엄청난 축복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대학 가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돼 그러면서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으로 다 데리고 다니면서 주일 예배 다 빠뜨리고 한 애들 봐보세요. 나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정말로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거의 다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주님 버립니다. 여러분 통계가 나왔어요. 이 통계가.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요,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예배 등한시하고 학원 중심으로 하고 명문대 간 아이들 있잖아요. 대학 다니는 여러분 3%도 교회 머무는 아이들이 안 돼요. 통계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예? 성령 중심의 생활하면서 이 영혼을 잘 간수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 채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부모가 믿어야죠. 먼저.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1시간 딱 하나님 말씀 듣고 집에서 가정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지식과 사상을 주입받는데 세상으로 가는 게 정상이죠. 당연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그걸 주입받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먹고 주의 은혜를 공급받아도 이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정말 힘든데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비밀번호 이렇게 키를 해놨는데 예전에 안 났는데 이게 좀 도 선생님도 들고 또 기물도 파괴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해놨지만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예? 할렐루야. 기도하시라는 기도. 주의 은혜 많이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요, 그의 선조인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6장 28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열왕기상 8장 33절에 이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이 여호사밧 왕은 다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정력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내게 와서가 성전 기도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배당들이요 정말 이렇게 텅텅 빕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매일같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도 이렇게 제가 밤에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 기도회 하는 분들이 밤에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늦게 직장이 끝나고 오셔서 홀로 기도하고 가고 분도 계시고, 또 새벽에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데요,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새벽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 연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